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 그 영웅 중에 영웅이죠. 모세가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살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왕자의 삶을 살죠. 근데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노예 이스라엘 사람들 향한 하나님 국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모세가 들고 일어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 일을 행하는데,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죽을 뻔한 겁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서 왕자 모세가 끼어들어서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모세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다음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리더로 인정해 주지 알았는데 다음날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도망치게 되죠. 도망치고 하루아침에 모든 지위와 명예와 가졌던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인 우상 숭배를 하는 장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또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면서 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도 전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꿈과 비전,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자기가 봐도 이상한 삶을 살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저들을 구해야 하는데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잊어버렸고 도망자 전사가 됐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장인어른은 우상 숭배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처 없이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내가 꿈꾸던 삶은 이게 아니었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뭘 하냐면 양치는 인생을 살죠. 4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성경이 한 구절로 딱 하는데 여러분 80세가 딱 되었을 때 80세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죠. 이 양치는 삶을 삽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40년이 얼마나 깁니까? 40년 자기가 배웠던 것도 다 잊어버릴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80세에 이 노인이 된 모세를 찾아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꿈과 비전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을 다시 주려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80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을 구하라 합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자기가 했는데 실패했던 겁니다. 꿈과 비전을 했는데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다시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모세가 하는 말이 매우 우리와 비슷합니다. 모세 답변이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굽니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40년 만에 80세의 노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 실패했는데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보낸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모세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뭔데요? 제가 저 따위를 쓰신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 전체가 뭐냐면 모세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계속 못하겠다고 하나님 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3장부터 4장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 보셨잖아요. 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라죠. 우리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죠. 제가 뭔데요?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언어가 모세의 입에도 동일하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무 뜻밖의 말을 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 이것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죠. 이 말이 너무나 큰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야,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야, 40년 전에 네가 왜 실패한 줄 아니? 네가 왜 무너졌는지 알아? 그거는 내가 없었어요. 네 힘으로 해서 그렇다. 너 혼자 했기 때문에 네가 실패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반드시 이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강하신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는 혼자였어요. 40년 전에 모세는 혼자서 낑낑대고 고작 한 게 뭐냐면 이집트 병사 한 명 죽이는 거였어요. 실패했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40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는 여전히 약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해요. 약한 거 맞다. 그러나 나는 강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성경에서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데 사사기 6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려 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죠. 기드온의 상황이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밀을 타작합니다. 근데 그 밀을 어디서 타작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숨었어요. 숨어서 밀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쟁이인 거예요. 겁쟁이. 그러는데 숨어서 몰래 두려워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겁쟁이한테 하는 얘기가 큰 용사여입니다. 너무 뜻밖의 말이죠. 겁쟁이한테, 약한 자에게 큰 용사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큰 용사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예, 목소리 들으면 연약해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김정은 목사님 강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왜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홀로 있으면 무너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가장 강한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8장 3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감히 어떤 자가 우리를 맞서 싸우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귀가 벌벌 떠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80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 넌 강하다. 내게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연약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고 강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때 바뀌게 되죠. 모세는 약해요. 여전히 약하죠. 그러나 모세가 날마다 누구를 붙잡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그걸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계속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요새가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 때 우리는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부족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이 금요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3, 4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이 80년 만에 만났는데, 정말 긴 시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너무 초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진 한번 일으키던가 아니면 12군단 되는 천사 한번 대동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만군의 주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너무 초라하게 나타나시죠. 뭐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서 모세를 만나요. 여러분, 왜 떨기나무일까요? 이 떨기나무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쓸데없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흔한데요, 가장 쓸데없습니다. 타지도 않고 정말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그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쉴 수도 없고 불에 잘 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땔감으로도 쓰이지 않는 정말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붙인 다음에 임했어요. 왜 이렇게 임했을까요? 그러면 떨기나무 앞에 있는 노인을 보십시오. 80세의 노인인데 실패한 인생을 가진 노인입니다. 비전 다 잊어버렸고 연약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노인에게 떨기나무로 나타나죠. 하나님은 뭘 가리키는 거죠? 모세야, 이 떨기나무가 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떨기나무, 그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뭘 가리키냐면 떨기나무, 정말 쓰잘데기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듯이 지금 앞에 있는 모세에게도 뭐가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무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에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타야 합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다 타서 장작이 돼야 하는데 멀쩡해요. 여러분,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으면 뭐가 탈까요? 뭐가 탈까요? 나무에게 있는 더러운 해충들과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타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멀쩡한 거죠. 여러분, 떨기나무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모세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이죠. 근데 동일하게도 떨기나무도 불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모세도 똑같은 거죠. 모세도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모세가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럼 떨기나무, 그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운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불도 마찬가지로 모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떨기나무를 만나고,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만난 다음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래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이 거룩한 곳이래요. 거룩해요. 지금 뭐예요? 떨기나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탔으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모세가 있는 것도 똑같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모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모세야, 네가 있는 곳이 지금 어떤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지금 모세가 거룩한 상태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모세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추악함을 다 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 됐어요. 뭘 태웠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아멘. 모세의 성품이 어떻다고 합니까?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인데 더욱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프라우테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테우스가 무슨 말이냐면 야생마가, 말 아시죠? 말. 야생마가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길들여지다는 뜻이 프라우테우스, 온유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생마가 힘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맨마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닌가요? 맞죠? 아니라면 안 되는데. 그 마력이라는 게 뭐냐면 한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왜 마력이라는 힘을 붙었냐면 말이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위로 쓰게 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야생마의 힘이 폭발적입니다. 여러분, 그 야생에서 만나는 말,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엄청 속도가 빠르고 뒷발의 힘이, 뒷발차기를 때리면 맹수를 죽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마는 어떻죠?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사용하죠. 자기가 화내면 폭발합니다.
왜? 내가 화가 냈기 때문이죠. 자기가 말하고 싶어 근질근질하면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면 분노해서 대갚해 주는 것이 바로 야생마의 인생입니다. 근데 길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온유해지면 주인이 탈 수 있습니다. 타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기 싫은데, 자기가 가고 있는데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자기는 가고 싶어도 멈춰요. 이게 바로 야생마가 온유해졌다는 뜻이며, 야생마가 준마,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얘기하죠. 너 지금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생마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온유한 준마는 멈춰요.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달려! 너 지금 화내!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생마가 화를 내기 시작하죠. 주인이 손해보라고 하면 손해보고, 주인이 용서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말입니다. 그럼 모세가 40년 전에 모세는 어땠죠? 야생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작 한 게 자기 안에 분노로 이집트 병사 한 명을 죽였어요. 혈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분을 냈고 그것이 정의라 생각했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자기 혈기가 있어요. 모세 안에 분노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온유하게 단련시키는 거였습니다. 그게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40년이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모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혈기를 죽이기 시작해요. 혈기를 죽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80세가 딱 됐을 때 성령의 불이 마침내 모세 안의 혈기를 딱 잡은 거예요. 온유함이 됐죠. 온유하게 됐죠. 이제 하나님 모실 때 모세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서 내 종아 모세야, 드디어 내가 너를 쓸 수 있구나. 이제 내가 너를 마음껏 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야생마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자녀들에게도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큰 일에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써주세요. 그 기도 이루어주고 싶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야생마 상태예요.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야생마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죠.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야생마의 인생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허락해요. 80세까지 어떻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80세의 노인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쓸 상태가 되면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해요. 믿습니까? 우리를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제 인생에 써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불로 하나님 내 안에 야생마의 혈기가 있다면 태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쓰기에 내 멋대로 하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불을 오셔서 불로 태워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모세를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의 불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